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에게 가장 해로운 음식이 있는데 떡국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기 때문에. 다른 음식은 우리를 늙게 하지 않는데 떡국만 늙게 하는 가장 해로운 음식이라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복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생명 있음을 증거해 보이죠. 겨우내 나무가 마른 것 같지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봄철이 되면 새 잎을 내게 되죠. 죽은 것 같은 고목에서 꽃이 피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우리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생명 있는 존재들은 이렇게 호흡하고 또 공기를 마시고 그러면서 그 공기를 통하여서 몸 안에 해로운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몸 안에 새로운 활력소들을 집어넣는 이 일들을 행하죠. 생명이 있는 것들은 계속해서 음식을 섭취하고 또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우리 몸에 축적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밖으로 내보내는 이 일들을 행하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도 생명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생명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있는 자들은 생명 있는 자답게 살아가게 된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살게끔 되어 있죠.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말씀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해 가야 되는데 그 새 생활의 원리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수련회도 참석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늘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뉴 라이프 새로운 생명 있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이렇게 살아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생명 있는 자로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2018년 올 한 해는 우리 성원교회가 새 생명의 공동체로서 말씀에 전무하자 기도에 전무하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죠. 우리가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는 것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루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루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성경을 적어도 하루에 3장 이상씩 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표를 세우고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은총을 사모하면서 2018년 한 해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벌써 2월 셋째 주에 다음 주면 2월도 다 가고 2018년에 6분의 1이 지나가는 이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서 가면서 기도를 한다고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영적인 삶에 필요한 모든 은총과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얻게 되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함을 받고
의로 교육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온전히 구비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구원의 감격이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지혜롭게 해주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분별력 있게 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우리가 달려갈 길을 잘 달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성도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새 생명의 주인공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에 전무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반드시 이루신다. 그 약속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약속이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에레미야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신비로움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는 또 기도는 파워가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를 대적해오는 원수들이 다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녹아 들어가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서 사는 성도가 되는 거죠. 이 언약이 우리 안에 녹아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을 잊으며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늘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사는 거예요. 한날의 고난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죠. 그러면서 누가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염려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요. 조금도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언약의 주체자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합시다 그래서 약속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가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내가 항상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럴 때 손에 잠을 짓는다, 뭐 별 약속을 다 하잖아요. 뭘 두고 맹세도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보다 크신 어떤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복주겠다. 내가 이렇게 약속을 지켜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변함이 없으신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본문은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죠.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2절에 보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확실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해 주실 분임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왕이신 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입술로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해와 달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사계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해라 할 때까지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후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그럴지라도 잠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상 징후가 생기기는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의 왕이다. 그래서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 계획을 성취해 가기를 원하고 너를 통해서 내가 위대한 역사를 완성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늘 관심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해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온 세상 속에서 나에게 역사해 주신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죠. 늘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 일들을 행하는데 순간순간 나태해지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아가다가도 순간 그 사실을 놓치면 세상에 도취되어서 살면서 좀 편안함을 누리면서 살면 순간 하나님을 잊게 되고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범죄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편안할 때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여유로울 때 주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안하고 주의할 때마다 평안하고 또 여유로울 때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하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여기까지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나의 편안함이 나의 여유로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아니까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누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조금은 알아줄 수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구나. 조금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을 완전히 깊이 이해해 주시지는 못해요.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그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알아줄 뿐이다 알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남편도 몰라주고 아내도 몰라주고 자녀도 몰라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아주시죠. 모든 걸 아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심정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면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요동치는 일들이 있어도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이죠. 평안이 어디서 오고?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해도 그 말을 할 때는 좀 시원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 마음도 후련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은택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쏟아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뭘 알았느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들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보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입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를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는 소리 하나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며 그대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종종 내가 상대에게 내 어떤 말을 할 때 상대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알아들어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했지만 그 말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대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자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내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자라고 하는 거죠. 언제 아뢰일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하나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 우리의 소리를 못 들을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세요. 꿈속에서라도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에 중얼거리는 소리까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은 첫 시간을 드리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를 내게 가져와라. 너에게 난 첫 것은 다 내 것이다. 사람도 내 것이요, 양도 내 것이요, 소도 내 것이요, 염소도 내 것이요. 첫 것은 다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욕심이 많으셔서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존경하느냐의 표시예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표시예요. 그래서 첫날이 중요하고요. 첫 시간이 중요하고요.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외하느냐.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고 독수리보다도 더 능력있게 해주시고 젊은 사자가 혹 굶주릴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것으로 풍성하다. 모든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시편 기자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처음 시간을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하루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눈 뜰 때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 좋죠. 더 좋죠.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안 된다고 하면 눈 뜨고 일어나면서 나에게 하루를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실 일이 이 세상에 있기에 나에게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는 자들은 부르짖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0편 5편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라. 12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 뭡니까?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방패시요 요새시요 내 피할 바위시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집에 시건장치를 아무리 잘해놔도, 우리가 모든 것을 아무리 철저하게 단속을 잘 해놔도, 성을 아무렇게 잘 쌓아놔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아무리 허술하고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정말 무방비 상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낼 수도 없고 우리를 끌어낼 수도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또 강조하는 거예요. 방패로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호위해 주신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어떤 의인입니까?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의인이 아니라 여호와를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믿고 신뢰하며 마음을 토로하며 나의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그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인데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이 의인에게 복을 주시면서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여 주신다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2018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준다 그랬어요. 영원히 기쁘다. 항상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약속을 해줬어요.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해줍니까?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것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인 줄 믿습니다. 이 기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호의해 주심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체험받을 수 있도록 2018년 한 해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히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경건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기도로 우리의 일생에 승리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과 여유로움이 가장 무서운 적임을 기억하면서 평안할 때 더 겸손히 무릎 꿇는, 여유로울 때 더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호유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기쁘게 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은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첫 시간을 드리게 해주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